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10절 또 34절부터 38절 말씀인데요. 오늘도 역시 말씀이 좀 길어서 같이 말씀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막 이제 함께 공부할 시간이 오늘 빼고 이제 3번 안에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성막을 볼 때에 가장 안쪽부터 봤습니다. 내밀한 부분부터 봤어요. 성막의 가장 안쪽인 지성소부터 시작해서 또 성소로 나와서 성막의 뜰로 나와서 그리고 대제사장의 옷들, 의관들, 그리고 마지막 그 제사장의 위임식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더 이상 살펴볼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사실 요 앞에 좀 빠진 것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에 보면은요, 성소에 위치되어야 할 기구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분향단이 있는데 그 설명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27장 성막의 뜰에 위치해야 될 기구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거기서도 물두멍이라는 게 빠졌습니다. 이렇게 빠진 기구들을 빠짐없이 채우려는 듯이 오늘 말씀 이 출애굽기 30장 기록을 보니까요, 그 빠져 있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30장이 마치 성막을 설명하는 설명서의 부록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출애굽기 30장은요 부록이 아닙니다. 29장의 제사장에 대해서 설명했으니까 이제 이어서 이 30장에는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정하고 있는데 이 그때의 분향단과 물두멍을 소개하는 게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더 적합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분향단과 물두멍이 바로 이 제사장의 사역과 제사장이 하는 일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거죠. 자, 오늘은 먼저 분향단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분향단을 만들되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라. 길이가 한 자요 너비가 한 자인 네모난 모양으로 만들고 높이는 2자로 하고 그 뿔과 단은 하나로 이어 놓아라. 그리고 너는 그 단의 윗면과 내 옆면과 뿔을 순금으로 입히고 그 가장자리에 금테를 둘러라. 또 금고리 2개를 만들어 그 금테 아래 양쪽 옆에 붙여서 그것을 들고 다닐 채를 끼울 수 있게 하여라. 너는 아카시아 나무로 채를 만들고 거기에 금을 입혀라. 자, 요 정도까지 오셨으면은 대충 이렇게 읽어만 봐도 모양이 어떤지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절하게 그림을 띄워드리면, 자, 1절과 2절을 보니까 분향단 사이즈가 나오는데요, 가로 세로가 45cm, 높이가 90cm 정도 돼서 지금 그림에 보시는 것 정도의 높이와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분향단을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 보면은 정확히 정사각형이고요, 정면에서 보면은 위로 길쭉한 직사각형 모양입니다. 특이한 건 이 분향단에도 네 기퉁이에 뿔이 있다는 거죠. 어디에 뿔이 있었나요? 성막의 뜰에 제단에도 뿔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뿔을 잡으면 아무리 죄인이라고 해도 함부로 죽이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 권위의 상징이 이 뿔입니다. 그런데 분향단에도 하나님의 권위의 상징이라는 이 뿔이 똑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보시고 후에 내용이 나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6절 말씀 시작. 너는 분향단을 증거궤 앞 곧 증거판을 덮고 있는 속죄판 앞 휘장 정면에 놓아두거라. 거기 그 속죄판에서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다. 6절 말씀을 보니까 이 분향단은요, 지성소 휘장 바로 앞에, 아까 그림 보셨지만 휘장 바로 앞에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소 밖에 있는 기구들 중에서 지성소랑 가장 가까이 있는 기구가 바로 이 분향단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 위치도 기억해 주시고 7절과 8절 말씀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은 그 분향단 위에다가 향기로운 향을 피워야 하는데 매일 아침 그가 등을 손질할 때마다 향을 피워야 하고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에도 향을 피워야 한다. 이것이 너희가 대대로 계속하여 주 앞에서 피워야 하는 향이다. 우리 지난주에 제사장이 해야 할 일들을 우리가 배웠는데 그것과 좀 비슷합니다. 7절과 8절 말씀 보면 아침 저녁으로 이 성막의 등불을 끄고 켤 때 그 한 차례씩, 그러니까 하루에 2번씩 향을 피우도록 명령하십니다. 제사장들은요, 그래서 매일 등불을 켤 때마다 향도 같이 피워야 했습니다. 8절 하반절 말씀 보면은 이 향을 대대로 계속하여 피워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매일 일정량의 향이 이 성막 안에서 소비되고 있다는 걸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9절과 10절 말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위에다가 다른 이상한 향을 피워서도 안 되고 번제물이나 곡식 제물을 올려서도 안 되고 그 위에다가 부어드리는 제물을 부어서도 안 된다. 아론은 분향단 뿔에 한 해에 한 번씩 속죄 예식을 하여야 하고 한 해에 한 번씩 속죄에 피를 발라서 분향단을 속죄하여야 한다. 너희는 대대로 이와 같이 하여라. 이것은 주에게 가장 거룩한 것이다. 9절에 보니까 이 분향단을 다른 제사를 드리는 데는 사용하지 말고 오직 향을 피우는 일에만 사용하라고 제안을 주십니다. 제안해 두세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크기가 작다고 해도 이게 번제단처럼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명령한 향 말고 다른 향을 피우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향이 있어서 그럴까요? 그게 아니라, 그렇죠? 이게 거룩하기 때문에 이게 혼재되는 것을 원치 않으신 거예요. 출애굽기 30장 34절부터는요, 우리가 오늘 말씀이 34절부터 38절 말씀도 뒤에 떨어져 있죠. 그래서 여기는 성막에서 사용할 이 향에 관한 규정이 상세하게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34절 35절 말씀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향품들 곧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을 구하여 그 향품들을 순수한 유향과 섞되 저마다 같은 분량으로 하여라. 너는 향을 제조하는 법을 따라서 잘 섞은 다음에 소금을 쳐서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여라. 34절 말씀 보니까 여러 가지 향품이 아주 생소한 이름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23절과 24절에는 향유를 만드는 데 필요한 물품들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문제는요, 이 향품이라는 것을 제대로 나타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원래 히브리어에 상응하는 영어 단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상응하는 단어가 없으니까 한국어로 번역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응하는 단어를 찾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게 어떤 향인지를 우리가 지금은 알 수가 없습니다. 34절에 보니까요, 나감향은 좀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나감향은 뭐냐 했더니 조개 껍질에서 채취한 향입니다. 그걸 제외하고는 그냥 예상컨대 정확하진 않지만 나무의 진들이 다 원료인 듯합니다. 지금도 나무의 진에서 많은 향들을 뽑아서 쓰거든요. 자, 이런 향들을 배 앞에서 쓰는데 똑같은 양을 배 앞에서 사용하는데 거기에 소금을 넣도록 했죠. 소금은 당시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당시 시대기의 유일한 방부제가 소금이었습니다. 또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하는고 하니 더 잘 타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모두가 필요한 거죠. 향품을 오래 보관하는 데도 필요하고 또 더 잘 타게 하는 데도 필요했기 때문에 이 소금을 뿌렸다라는 해석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3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시작. 너는 그 가운데서 일부를 곱게 빻아서 내가 너와 만날 회막안 증거궤 앞에 놓아라. 이것은 너희에게 가장 거룩한 것이다. 자, 이렇게 배합하여서 만든 향은요, 당시에도 아마 최상급 향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향기를 이렇게
성막에서 나도록 한 이유가 있다고 했죠. 당시에는 악취가 그냥 횡행했던 시기였거든요. 왜냐하면 더욱이 뭐 강 옆에 사는 것도 아니고요. 계속 우리가 유목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텐트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뭐 가축의 분뇨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악취가 나는 그런 이 진영 안에서 아주 가장 향기로운 곳이 바로 이 성막이었다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36절 말씀 보면은 이 향품을 곱게 찧어서 분말 형태로 보관하게 했습니다. 36절 중간쯤에 증거궤 앞에 두어라 라는 말씀은요, 분향단 앞에 분향단에 함께 보관하라는 뜻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증거궤 앞에 있는 그 휘장 앞에 분향단이 있기 때문이죠. 자, 일단 오늘 본문의 마지막 37절과 38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들 유향은 주의 것이며 너에게는 거룩한 것이다. 너희가 사사로이 쓰려고 같은 방법으로 그것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 냄새를 즐기려고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백성에서 끊어질 것이다. 자, 마지막으로 37절과 38절의 취급주의사항.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약을 받거나 이러면은 거기에 뭐 부작용이나 취급주의사항이 적혀 있는 것처럼 이 37절과 17절과 38절 마지막에 이 향품은 오직 제사용으로만 제작하고 사용하라는 명령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향품을, 이 최고급 향품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사사로이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공동체에서 추방되는 아주 무서운 죄가 됩니다. 왜요? 향품은 구별됐기 때문이죠. 향품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 만들어졌는데 그 예물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건 곧 죽음과 다름없는 그런 큰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자, 다시 분향단으로 좀 돌아와서 분향단을 만드는 재료들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3절과 5절의 말씀을 보니까 분향단과 또 이거 채는 조각목 곧 아카시아 나무로 제작이 되는데 그 위에 금박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고리도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재료만 따져 봤을 때는 지성소 안에 위치해 있는 증거궤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똑같아요. 자, 그래서인지 분향단을 뭐라고 불렀냐면 금제단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것보다 큰 사이즈, 저 밖에 있는 성전 뜰에 있는 번제단은 그럼 뭐가 될까요? 놋제단이라고 불렀습니다. 금제단, 놋제단. 또 랍비들은요, 안제단 그리고 바깥제단 이렇게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분향단의 재료와 위치가 이 분향단의 독특한 가치를 드러냅니다. 위치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리고 재료 함께 살펴봤습니다. 성소에 놓일 기구인 분향단에 지성소 안도 아닌데 바깥에 있는데 왜 지성소에 쓰이는 이 금 재료들이, 이 금이 많이 사용되었을까요? 위치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성소에 있는 기구들 중에서 분향단이 지성소에서 가장 가까이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필요한 그런 기구는 아니었기 때문에 지성소에 들어가지는 않고 이 성소에 있지만 지성소에서 가장 가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금으로 제작이 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 분향단이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당연히 향을 피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향을 왜 피웠을까요? 자, 고대 근동을 보면은요, 고대 근동에서는 대부분의 종교들이 이 종교 예식을 할 때에 악령을 쫓아내기 위해서 향을 피웠습니다. 악령을 쫓아내기 위해서 향을 피웠어요. 또 이교도들은요, 신전에서 분향을 이렇게 하면은 화가 난 신을 차분하게 달래기 위해서 이 향을 피우기도 했다고 합니다. 악령을 몰아내거나 아니면은 내가 믿는 신의 화를 풀어주기 위해서
향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향을 맡고 자기 화를 푸시는 그런 인간적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우리가 하나님은 인간적이시다, 인격적이시다라고 말씀을 많이 나누지만 이렇게 1차원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어떤 학자는요, 성막에서 이 분향을 하는 이유가 탈취와 또 방향의 역할을 하기 위함이라고 실용적인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우리는 영적으로 더 심오한 의미를 찾아봐야 합니다. 자, 분향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분향이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향기와 또 한 가지, 연기를 만들어냅니다. 향기와 연기를 만들어내요. 그런데 이 향기와 연기 두 가지가 각각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분향의 향기. 이 분향의 향기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장소를 구분해 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악취가 여기저기 흔하고 향기가 귀한 그런 사회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최상품 향기가 나는 곳으로 구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향기가 하나님의 성막을 구별된 곳, 또 거룩한 곳으로 만드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이렇게 1차원적인 감각, 그런 감각적인 분은 아니시지만 여러분, 또 우리 인간은 굉장히 감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향기로운 곳이다 라는 감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인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향기를 사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머물고 있는 그 집단 텐트촌, 집단 야영촌이죠. 거기서 가장 향기로운 텐트가 바로 성막이었다는 겁니다. 지상에서 가장 빛나는 금을 사용해서 시각적으로 눈으로 보일 때 이 성막의 거룩함을 느끼게 하신 것처럼, 또 분향의 향기를 통해서 후각적으로도 이 성막의 구별됨과 깨끗함을 느끼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향품을 성막에만 사용하게 하신 것이죠.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추방시켜버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분향은 향기만이 아니라 연기도 만들어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번제단에서 배운 것처럼 번제는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말로 올려보내는 것, 올라가는 것이란 뜻이 있습니다. 자, 번제단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연기입니다. 연기, 향기로운 연기, 향연이죠. 향연. 이런 점에서 분향단과 이 성막 뜰에 있는 번제단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점도 있습니다. 자, 먼저 공통점은요, 뜰의 번제단과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과 지성소로 들어갈 때 그 향로는 모두 향연을 가지고 있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 피가 뿌려진다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에서 모든 향연을 만들어내는 불, 그 불은 똑같은 불이 사용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불을 사용합니다. 자, 번제단에 고기를 태워서 만들어내는 향연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처럼 이 분향단의 향연도 하나님께 매일매일 상달되는 예물입니다. 분향단의 향연은 성막들에서 하나님의 제물, 그 제물의 고기를 받으시는 것을 이 성막 안에서도 다시 재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다가 이 향연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레위기 16장은 속죄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향연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기능에 대해서 유일하게 언급한 한 구절이 있는데, 레위기 16장 2절과 13절 말씀 이어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너의 형 아론에게 죽지 않으려거든 보통 때에는 휘장 안쪽 거룩한 곳 곧 법궤를 덮은 덮개 앞으로 나아가지 말라고 일러라. 내가 구름에 휩싸여 있다가 그 덮개 위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주 앞에서 향가루를 숯불에 태우고 그 향타는 연기가 증거계 위에 덮개를 가리우게 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그가 죽지 않는다. 여러분, 레위기 16장 2절을 16장 13절과 함께 주목하는 이유는요, 13절에 등장하는 향연이 히브리어로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구름을 뜻하는 아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에도 구름이 나오죠. 2절의 구름과 13절의 향연이 똑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아난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요 13절의 향연을 향연이라고 쓰지 않고 그냥 구름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구름 기둥으로 보아왔습니다. 이 성막 설계도가 계시되고 있는 현장인 시내산 정상에서도 구름이 이렇게 임재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0장에 이 성막이 다 완성되고 나면 레위기 16장 2절의 말씀처럼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감나는 존재가 됩니다.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는 건 아니지만 구름이 이렇게 그 성막 위에 머물러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구름에 대해서 조금 더 찾아볼까요? 40장,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구름이 회막을 덮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 모세는 회막에 구름이 머물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으므로 거기에 들어갈 수 없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구름이 성막에서 거치면 진을 거두어 가지고 떠났다. 그러나 구름이 거치지 않으면 거칠 때까지 떠나지 않았다. 그들이 길을 가는 동안에 낮에는 주님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구름 가운데 불이 있어서 이스라엘 온 자손의 눈 앞을 밝혀 주었다.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낮에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하나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곧 구름이십니다. 성막의 지성소, 그 안에 있는 속죄소 위에, 그룹들 위에 하나님이 이렇게 앉아 계시다면, 임재해 계시다면 사람의 육안으로 보기에는 성막 위에 구름이 있는 것처럼 성막 안에도 역시 그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제대로 볼 수 없는, 가시적이지 못하게 하는 구름이 존재해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 안에, 이 분향단에서 끊임없이 향이 피워지고 있어야 했다는 겁니다. 이 성소에서 피워지는 향연은 지성소 안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끊임없는 분향의 결과로 성소든 또 지성소든 성막 안은 이 안한, 그러니까 구름이 가득한 공간이었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갈 때에는 이동용 분향단이 또 있습니다. 향로를 들고 들어가서 지성소 그 안을 더 많은 안한 구름으로 채워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 속죄소 위에 임재하고 계신 영광의 하나님을 이 구름으로 가려야만 대제사장이 죽음을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분향단의 의미에 대해서 주목할 점은 향연과 기도의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드라마 중에 상영과 은중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향연과 기도 이렇게 정했는데 그거 보고 정한 건 아니고 향연과 기도가 이렇게 만나는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경은 성막 분향단의 향연과 기도를 이렇게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자, 구약에서 분향단과 기도를 연관시킨 구절이 딱 하나가 있는데요. 시편 141편 2절 말씀을 여러분 크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기도를 주님께 드리는 분향으로 받아주시고.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자신들의 기도가 분향단에서 향이 타면서 올라가는 연기같이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이 상징적인 믿음을 하나님은 이 신약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의 환상 안에
넣어두셨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그 두루마리를 받아 들었을 때에 네 생물과 24 장로가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히 담긴 금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향은 곧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그 향은 곧 성도들의 기도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어서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향로를 들고 제단에 섰습니다. 그는 모든 성도의 기도에 향을 더해서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려고 많은 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연기가, 이 향연이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올라갔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 분향단의 향연과 기도가 연결될 수가 있는 걸까요? 자, 성막을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은 생각을 했을까요? 향연이 피어오르면서 이 향연은 유일하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이 향의 연기는, 즉 향연이 성막 안에서 어떻게 퍼져나갈지를 여러분 한번 영상처럼 연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분향단의 위치가 휘장 앞에 놓여 있어요. 분향단에서 나온 향연이 휘장을 타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천정, 그 성막 덮개에 도착하죠. 여기서 성막 덮개를 타고 좌우로 나눠져서 이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지성소가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칸막이, 뭐 샌드위치 판네 이런 걸로 가려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휘장으로만 분리된 공간이기 때문에, 완전 밀폐된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이로 침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동물도 이 지성소에 출입할 수가 없었는데, 이 향연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향연이 대제사장 외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기도가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께 이 향연처럼 상달되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귀 기울이며 들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런데 막상 성막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일반인들의 출입을 금하고 있잖아요. 성막에서 지성소를 시도 때도 없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향연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기도가 이 향연처럼 하나님 보좌로 자유롭게 올라가겠지 하는 상징적으로 이런 해석을 했던 겁니다. 더욱이 분향단은 지성소의 바로 앞, 휘장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에 임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만약에 우리가 호소해야 된다면 어디서 호소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보좌 앞에서 호소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럼 성막에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위치는 어디입니까? 바로 이 분향단이 놓인 자리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휘장 앞 분향단에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휘장 바로 앞은 내가 하나님께 작은 소리로 기도해도 들을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이 분향단이라는 곳의 위치가 기도의 워너비 자리가 되었고, 또 그 향연이 기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들까지 포함된 이 전체 성막 시스템에서 성막만 따로 구별돼서 부르는 명칭이 있었습니다. 잊어버리셨죠? 회막이죠. 회막. 회막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미팅 장소를 뜻합니다. 인간과 하나님이 미팅한다고 할 때 성막에서 어디가 가장 마침 맞은 미팅 자리일까요? 지성소에는 일단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차선으로 가장 좋은 자리가 바로 이 분향단이 놓인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는 순교자들도 하나님께 억울함을 호소하는 자리를 잡았는데 바로 그 자리를 잡았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0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어린 양이 다섯째 봉인을 뗄 때에 나는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또 그들이 말한 증언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거룩하시고 참되신 지배자님, 우리가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지배자님께서 땅 위에 사는 자들의 심판하시어 우리가 흘린 피의 원한을 풀어주시겠습니까?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위치하고 있는 제단 아래가 바로 분향단 아래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분향단에서 나오는 기도, 향연으로 미팅 장소를 가득 채우고 싶어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가 하나님과 우리의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미팅 텐트는 당연히 하나님과 성도들의 대화인 기도로 가득 채워져야 미팅 텐트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회막도 없고 또 분향단도 없는 우리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들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불교의 기도 어떻습니까? 불교의 기도는요, 내 이름만 있으면 됩니다. 내 공력이 중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기도했는지, 내가 얼마나 공들여 기도했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08배를 했다, 또 벽만 보고, 면벽 기도라고 하죠. 벽만 보고 기도했다, 하루 한 끼만 먹으면서 오래 앉아서 눕지도 않고 계속 기도했다, 이런 식으로 내 이름으로 내가 쌓은 공력으로 기도하면 더 잘 이루어진다고 믿는 게 불교식 기도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식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반드시 예수님이 중재자가 되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대속의 공로와 희생의 중재가 없는 우리의 기도는 아무런 가치도 아무런 효력도 없고 하나님의 심판 때도 통과하지 못함을 뜻합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혜택과 은총을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대신 청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이름을 마음 놓고 사용하라고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한 구절만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함께 찾아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응답 받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 지금 이 자리가 분향단 앞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향연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 보좌에 오르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응답받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